오늘 시간에는 산상수훈 19번째 시간으로 이혼하지 말라는 주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2019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혼인 건수가 23만 9,200건으로 전년도보다 7.2%가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이혼 건수는 11만 800건으로 2.0%가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연령별로 이혼율을 보면 남자는 40대 후반에서 여자는 40대 전반에서 가장 많이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결혼 후 5년 이내에 거의 다 이혼들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시도별 이혼율을 보면요, 이혼을 제일 많이 한 곳은 제주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인천입니다. 오히려 서울이나 대구, 세종 이런 데는 비교적으로 낮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23만 명 결혼했는데 11만 명이 그렇게 이혼을 했으니까 두 쌍 결혼하고 한 쌍은 이혼한 겁니다. 만큼 이렇게 많이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한 5만 5천 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청소년들이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 수감되어 있는 무엇인가 사건을 저질러 가지고 수감되어 있는 이 청소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80%라고 합니다. 범죄하는 이 청소년들의 80%가 이혼한 가정의 그 자녀들이 이렇게 탈선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혼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옵니다. 제일 큰 것은 자녀들 문제고요. 그리고는 오늘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에 이 이혼은 간음을 불러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혼이 많아지면 그만큼 성에 대한 지킬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간음이 많아진다. 오늘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들 그동안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서를 주어서 그냥 내보내면 돼. 그랬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그게 아니야.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벌써 이혼 하나 딱 하면 벌써 두 사람이 간음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각들 이혼해요? 결혼해야 이혼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에 대한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혼은 어떤 것이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다. 법칙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딱 지으신 뒤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7장 2절에는 왜 결혼을 해야 되냐?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말하자면 음행하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성욕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7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을 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니까 절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라는 겁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조 원리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난 결혼할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하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결혼할 거야. 여러분, 결혼해야 됩니다. 창조의 세계는 음양의 이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 상대성 원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놈이 있으면 암놈이 있어요.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고요. 그리고 조화가 이루어지고요.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변화와 생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천지의 모든 것이 다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남자만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끼리 살면 안 돼요. 여자만 만들지 않았어요. 여자끼리 살면 안 돼요. 틀림없이 여자와 남자가 살아야 돼요. 그것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순리예요. 바로 이렇게 남녀의 결혼은 창조의 법칙이고, 그리고 창조 질서의 순응이고요. 그리고 인간조의 조화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지고요. 그리고 번성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 남녀가 둘 다 불같아. 그래서 이것들 만나면 큰일 나겠다. 그런데 절대 큰일 안 납니다. 물되어 버려요. 그 둘이 만나면. 그러니까 결혼해야 된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가지고 콩깍지 씌워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죠? 그 콩깍지를 누가 씌워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 우리 좋아하니까 결혼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든 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짝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결혼은 절대 인위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이루어지는 천부적인 것이에요. 운명적인 것이에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나고 이 남자를 만난 것은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별별스럽게 다 운명적으로 만나진다고요.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결혼을 하는데 조건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요, 이 결혼의 조건이요, A, B, C, D, E, F, G 이렇게 7가지가 맞아야 결혼이 돼요. 첫째가 A, A는 age, 나이가 맞아야 되죠. 어떤 애들은 나이가 맞아요. 그 다음에 B, beauty, 생긴 것이 좀 엇비슷해야 돼요. 너무 예쁜 사람하고 너무 못생긴 사람하고 만나면 안 돼. 우리 인간의 조건이 그래요. 그 다음에 컨디션이요. 건강이 맞아야 돼. 하나는 비일빌거리고 하나는 막 건강이 차고 넘치고면 이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컨디션이 맞아야 돼. 그 다음에 디그리가 맞아야 돼. 이 디그리는 학력이 맞아야 돼. 너무 동떨어지면 안 돼요. 학력이 맞아야 돼. 그 다음에 이코노미가 맞아야 돼. 말하면 경제력이 맞아야 돼. 좀 어느 정도 맞아야지 너무 턱지면 안 돼. 양 집안이. 여기까지는 되게 세상 사람들이 맞추는 결혼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F요. 베이스. 신앙이 맞아야 돼요. 믿음 틀리면 돼요? 종교 틀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가 G야. 가 하나님이 도장 찍어야 돼. 이렇게 7가지를 맞춰야 돼.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었잖아요. 항상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잖아요. 약속인 거예요. 주례 목사님 앞에서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또 친척들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이잖아요. 아주 약속을 시키잖아요. 100년 해로도록 절대 이어지지 말고 그렇게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까 절대 이혼하지 말고 잘 살으라고 주례 목사가 틀림없이 약속을 딱 합니다. 성경 위에 써놓고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결혼은 헤어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친척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왜 헌신짝같이 버리냐고 약속을 어기냐고요. 우리 한국에는요 유명한 하나의 예가 있어요.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1950년 12월 달에
평양의과대학 부속병원 2층에서 수시셔서 밤새워 가면서 이 6.25 동란 기간이니까 우리 남한에서 쳐들어 올라갔잖아요. 평양까지 목강까지 쳐들어갔을 때 거기서 국군들 오히려 치료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폭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군버스를 타고 그만 황급히 피나무는 바람에 아내와 5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그들과 인사도 못하고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분은 부산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권유를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언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안 했어요. 왜 안 씁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는 분명히 결혼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 자녀들 다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주례 목사님한테 주례 받을 때 100년해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100살 때까지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100살 되면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이제 미국에 건너가셔가지고 1990년도 초에 미국에서 친척들을 통해서 사모님이 살아계시고 식구들이 살아계시다 하는 걸 들었다고요.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만약에 결혼해서 이 남쪽에서 자녀를 낳았다면 무슨 면모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네 상대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네가 왜 해? 한쪽에서 지키면 한쪽이 지켜줘야죠. 같이 살아있는데 확인이 안 됐는데 그쪽에서 결혼했다면 할 수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냐면요, 결혼해야 행복해요. 행복의 근원이에요. 결혼이. 전도서 9장 9절 말씀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같이 행복한 게 어디가 있냐. 어찌든지 행복하게 살아. 부부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잠언서 5장 15절 너희 10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심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고 살아라. 남자들이요, 이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내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막 즐거워라는 것이에요. 그걸 막 연모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막 각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내에 흘러 넘치는 그 생명, 생수를요, 다른 데 흘러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흡족히 아내를 누리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헛밥빠진 놈들은요, 자꾸 아내는 지어 아내 물은 넘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마시려고 그래요. 안 돼요. 하나님이 생수라고 그러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요,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내 생수를 마셔라. 왜 내 생수를 헛된 데로 흘리라. 이 부부의 원리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 생활은 신앙생활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를 신앙으로 생각하세요. 남편은 내 그리스도야. 나의 그리스도. 이 아내는 나의 교회야. 항상 부부간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래서 복인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사람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힘을 얻고 사는 것이에요. 중국의 당나라 때 백낙천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문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아무리 잘나도 결혼해야 돼. 그래야 날개가 생기기 때문이야. 남자건 여자건 한 날개를 가지고는 날 수가 없다. 결혼이란 날개를 나는 것이다. 그래야 저 하늘을 비익조처럼 훤을 날며 살 수 있는 것이다. 날개를 달아라 한 것이에요. 결혼 안 하는 것은 날개 쪽 하나만 있는 겁니다. 결혼해야 날개가 완전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요, 혼자 사는 건 아닙니다. 혼자 지낼 수 있으면 지내고, 그러나 결혼해서 사는 것이 건강에는 좋대요. 영국 유릭대학교에서 조사한 발표에 의하면 혼자 사는 사람보다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요. 꼭 여러분 결혼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생활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부를, 이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이 가정을 깨뜨리면 안 된다고요. 이 부부간에 아주 주의해야 된다고요. 고린도 7장 3절 5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어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을 마동하는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심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기도할 동안에 둘이서 떨어져서 해야 되죠. 기도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이상은요, 꼭 합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돼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남편 몸이고, 그리고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아내의 몸이다. 절대 내 몸은 저 상대편 것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젊은이가 연애를 했습니다. 너무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이제 해질녘에 갔습니다. 문을 떡떡떡 그러니까 누구세요? 하고 여자가 말을 했어요. 예, 나요.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난 몰라요. 가세요. 딱 그러는 거요. 틀림없이 연애하고 막 좋아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유, 고민하다가 깨달았어. 아,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하고는 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예, 당신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문을 탁 열어주더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 남자가 바로 당신 거요. 그래야지 나요. 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를 이렇게 말해요. 저 남자가 여자한테 맡겨야죠. 여자 것이 되어 주의해줘. 그런 남자한테 문 열어줬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게 의학적으로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랑은 얼마 가냐면요. 딱 3년간입니다. 유효 기간이. 좋아하는 거죠. 불같이 좋아하는 것이요. 그리고 오래 못 가요. 3년이면 끝난다고요. 바닥 난다고요. 그런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식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남보듯이 하는 거예요. 서로 별로 필요가 없어. 중요한 이때부터는 사랑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결혼 생활에 이제는 방법이 나와야 돼. 이제 사랑은 다 식었으니까 그게 러브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러브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란 말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낱말 L-O-V-E를 해야 돼요. 이 러브가 그냥 러브가 아니에요. 이 사랑이란 말은 러브를 해야 돼요. 이 L이란 말은 리슨이라고 한 말입니다. 리슨, 듣는 거, 수용하는 거, 들어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꾸 들어줘야 돼요. 되게 여자분들이 말을 많이 해요. 남자 그냥 얼마나 남자 이제 직장 갔다 오면 그냥 낮에 그냥 말도 못하고 혼자 집에서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오면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들려. 나 피곤해. 귀찮아. 잔소리 좀 하지 마. 딱 합니다. 리슨을 안 해줘. 그때부터 여자는 이제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들어주는 거예요. 수용해주는 거예요. 저쪽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O는요, 오픈이에요. 마음을 항상 열어두는 것이에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 딱 닫으면 안 돼요. 그게 여자분들은요, 한번 틀어지면요, 딱 닫아버려요.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열어줘야 돼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듣고 오픈해요. 항상 오픈해줘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오픈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V예요. value. 이 말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요, 결혼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유지하기 어려워요. 무시해버리니까. 밸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E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express. 표현해주는 거. 이렇게. 바로 표현해야 돼요.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부터요. 특별히 우리 나이 때는요. 이 말을 못해요. 죽으라고 못해요. 남자들은 다 그런다니까.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제일 여자분들이 원하는 소리가 표현해주는 거. 사랑을 표현해주는 거. 그걸 제일 원한다고 그래요. 아니야.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여자 그래? 몰라 나는 남자나. 근데 여자들 100이면 몇 백 다 그래요. 아니 표현 좀 해주지 왜 표현 안 해주냐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 지키시려면 어찌든지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최장수 부부로 기네스북에 올려보니 영국의 퍼시 에롤스미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플로렌스라고 하는 아내분하고 이렇게 85년 이상을 부부 생활을 한 것이에요.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해로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남편 대답입니다. 항상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 말을 꼭 했대요. 아침 저녁으로. 아내는요? 아내가 물어보니까 예, 남편에게 저는 항상 미안했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하고 꼭 말을 해줬대요. 아침 저녁을 막 해줬대요. 다른 거 없대요. 이렇게 표현 딱 해준 것이 뭐 걸린 것도 많고 틀린 것도 많고 그랬지만 이 말, 이 표현이 바로 이렇게 85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정 지키는 데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깨뜨리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냐? 여러분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은 보면요. 다 이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 이혼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강의를 하려고 딱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 이혼하면 안 돼요. 왜 이혼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결혼하라고 결혼 생활하라고 남녀간에 딱 만나서 그렇게 하나 되어서 살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요. 접착제로 두 나무를 붙여버린 것을 말해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둘이. 그렇게 된 것을 떼지 말라는 거죠. 둘 다 큰 상처가 나니까 그 나무가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떨어지면 서로 어떤 상처받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왜 이혼하지 말았냐?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부로 붙여주셨으니까 이 인연이 보통 인연이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잖아.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맺어준 거야. 짝지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안 돼 이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뒀어요. 그게 뭐냐면 가늠한 연고식을. 근데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요. 신명기 24장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처제가 이제 결혼 딱 하면요. 이제 첫날 밤을 치를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날씨 뜨거워진데 아무튼 첫날 밤 딱 치르고 보니까 이 여자의 이 주요 부분이 상처가 있는. 뭐냐면 천연막이 없는 거. 그리고 뭔가 수치스러운 여기에는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더러움, 끄러움. 에르바라고 하는 이 수치가 있거든. 말하면 천연막이 깨지고 더럽고 그런 걸 보니까 아무튼 무슨 병이 있겠죠. 이것은 간음한 징조다. 그러니까 정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무슨 성관계를 가져야만 그럽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절대 천연막 없어지는 게 꼭 무슨 성관계를 해서만 상처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더러워지는 것이 꼭 무슨 성관계를 해가지고만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자기 그만 생각으로 내 정이 떨어져가지고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주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랑도 안 주고, 그리고는 의심해가지고는 그만 날마다 그냥 폭력 행사하고 막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거든. 이혼영서 주어서 그냥 보내라. 여자도 살아야 되잖아. 너하고 어떻게 살겠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을 때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설명해줘요. 너희들이 악해가지고 그래. 그거 좀 있다 하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렇게 때리고 날마다
그렇게 폭력 행사하고 오면 여자가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좋게 증서 주어가지고 보내면 그 증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 취직도 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쫓아내버리면 창녀로 취급을 해버려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가 막 또 건들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여자는 직업이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스루님은 가늠한 외에는 절대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악해서 그런 거야. 그냥 간음 증서, 이혼 증서 주어가지고 내보내. 아무나도 내보내.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학파에 두 학파가 있어요. 힐렐 학파가 있어요. 이 힐렐 학파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아무 연고라도 이 여자 싫어졌어, 밥 잘못했어, 안 예뻐 해가지고 내보내. 하고는 이혼해서 딱 써서 내보내. 그래도 된다는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샴마이 학파는 그게 아니었어요. 꼭 간음을 했어야만 돼요. 간음을 해야만 내보내. 그러면 어떤 일 있어 안 돼. 이렇게 이분들 해석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 해석을 딱 내려주셨어요. 절대 여자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하지 마라. 신명기 22장 14절에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네가 책임져, 네 책임이야.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라. 네가 책임져야 돼. 너 평생에 네가 데리고 살아. 그냥 벌금까지 물어가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남자들은요. 악해져가지고 자기 맘에 안 맞으면 다 했어. 우리 한국에도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이제 여자를 내보내도 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칠거지약이라고 그래요. 여자분들 배우셨죠? 엄마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옛날에는요 꼭 가르쳐 주었어요. 이 칠거지약이 있으니까 조심하거라 하고 가르쳐 줘요. 첫째가 이제 시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내보내도 됐어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지 못했으면 내보내도 됐어요. 그 다음에 음탕한 짓, 말하면 가늠한 짓을 했으면 내보내도 됐어요. 그 다음에 너무 여자가 질투가 많으면 내보내도 됐어요. 나쁜 병이 있으면 이제 내보내도 됐어요. 그리고 말이 너무 많으면 내보내도 됐어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으면 내보내도 됐어요. 이게 7가지 악입니다. 그런데 이 칠거지약이 있어도 내보내지 못하는 삼불거라는 것이에요. 이 7가지 조건이 있어도 내보내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오갈 데가 없으면 여자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부모의 3년상을 같이 치렀으면 그 아내는 내보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요. 장가들 때 그렇게 가난했는데 이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아주 복되게 일궈냈어요. 그러면 내보내면 안 됩니다. 이게 삼불거예요. 바로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혼증서 주어가지고 내보내는 건 가늠한 것 외에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은 것을 사람 자기들 맘대로 자기들 기분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혼과 재혼 이런 것을 꼭 성경을 꼭 거울 삼아서 항상 몸조심하도록 항상 주의해서 돌순한 결혼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시고 이혼했으면 다시 재혼하는 것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하시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